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사경의 관계로 출타 중에서 제가 오늘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앞에 이 성경절이 오늘 좀 길어서 제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교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6절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성경 말씀 오늘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9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려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성경제를 통해서 열왕기하 20장에서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을 찾아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고 살려달라고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왕위가 15년이나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내가 병에서 낳은 정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정표를 보여줍니다. 해시계에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슈퍼컴퓨터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궤적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24시간, 정확히 24시간 하루가 전체에서 이 지구에서 이 하루가 빠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신학자가 자기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를 그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여호수아 10장에서 그 단서를 발견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이 여러분 뭡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전쟁을 하는데 해가 떨어지면 그 기브온 족속을 다 멸할 수 없으니까 해가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물렀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하루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기사가 일어난 것이 지금부터 한 3,400년, 500년 전쯤이니까 그때의 궤적을 추적해 보니까요. 정말로 그때에 한 3,500년 전에 지구가 23시간하고 20분이 머물렀다는 것을, 중재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전체 시간이 24시간이 부족한데, 그 궤적을 조사해 보니까 23하고 20분입니다. 그 40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열왕기하 20장에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밝혀냅니다.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해가 10도나 물러난 기사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시계의 한 바퀴가 몇 도입니까? 원의 한 바퀴가 360도. 10도면 36분의 1이죠. 그러면 24시간을 36분의 1로 나누면 몇 분입니까? 정확하게 40분입니다. 24시간 곱하기 60분 나누기 36 하면 딱 40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이 잃어버린 하루를 성경에서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또 나사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공식적 발표가 있었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예화를 인용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 예화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당시에 또 여호수아 당시에 해가 머물렀던 기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바벨론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바벨론 학자들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깁니다. 천체가 뭔가 맞지 않은 거예요.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소문하던 중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낫고 하나님께 정표를 요구했는데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나게 하는 이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이 바벨론 왕에게까지 들어가고 왕은 그 당시 바벨론은 그렇게 강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서 이 아람이나 아수르의 상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오자 히스기야는 그만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물고를 활짝 열고 또 무기고 그 다음에 왕궁의 내탕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공장문을 활짝 열어라. 일본 원숭이들이 몰려온다. 그들이 뭘 배워가겠느냐. 그런데 그게 그만 그들이 실수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다 빼내가서 60년, 70년, 80년 거의 초까지 미국이 일본의 어떤 기술력에 쩔쩔매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이 13절의 모든 것이라는 이 의미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만 우쭐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쭐함은 사람에겐 어쩌면 마약과 같습니다. 이 맛에 길들여지면 사람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인 이 시기, 질투,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우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우쭐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드러낼 기회를 자기 자랑하는 데 바쳤어요. 그래서 이사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100년이 채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약소국이었던 그다지 신흥강국에 속했던 그 바벨론에게 네탄고의 보물과 자기 보물의 보물, 네탄고의 금은 기명들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수르군이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한 사람 찾아본 것은 열왕기 5장에서 북방 이스라엘에서 또 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5장은 나만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저는 열왕기 5장에서 나만보다는 엘리사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나만은 근동지방의, 당시의 근동지방의 군사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기는 열왕기 죄송합니다. 오늘 열왕기 5장의 이 본문의 시기는 이스라엘 왕 아합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아람의 벤하닷하고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람 왕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 이 아람이나 아수르의 전쟁 기법은 잔인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들이 포로를 잡으면요, 일부러 적군이 보는 앞에서 산채를 살가지고 벗겨요. 여러분, 우리 포로가 산채를 살가지고 벗기우면 그것을 보는 적군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아예 전의를 상실하게 하지,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점령지에 점령지에 진군하게 되면 거기에 이주민들을 싹 잡아다가요, 거기에 거주민들을 잡아다가 저 먼 지방으로 모래 뿌리듯이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민족을 대거 이주시켜서 혼혈, 피를 섞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인들이 북방 이스라엘 10지파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요,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죠. 이방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도 먹나이다, 이런 말 할 때 자기 사마리인을 자기 스스로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더럽게 여겼던 겁니다. 나만은 이런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집에는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잡아간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계집아이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의 문둥병이 고향 땅에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아람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 나만은 크고 이 귀한 자기 때문에 자기 친서를 쓰고 많은 금원을 싸서 실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그 당시 고대 건동제방에 이 패권을 줄여잡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지까짓기에 나한테 코빼기도 안 베고 내다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이 마음에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한 행동이 그만하기 짝이 없었던 겁니다. 나만의 생각으로는 엘리사가 자기를 크게 영접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병을 낫게 하려면은 안수 기도 좀 하거나, 문둥병이 뭐 아주 천행으로 더러운 병이니까 손을 못 대면 그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도 부르고 낫게 해줄 줄로 믿었죠. 그런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런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지순례에 가보면 요단강은 굉장히 작은 실개천입니다. 요르단에서 이렇게 출입국 검사받고 휘떡 넘어가는데 금방 넘은 그 또랑 같은 게 요단강이래요. 수질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 나만이 뭐라 그러냐면, 아마나와 바라발은 이 요단강에 비하면 얼마나 깨끗한 물인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인보다 종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큰일을 하라 하면 행하지 않아야 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이 병나라 그러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권유에 의해서 요단강물에 7번 잠그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칠함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엘리사는 나만이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나만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나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5절은 나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나만의 생각대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안수기도라도 하고 문둥병을 낫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나만은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만만 보고 갔을 겁니다. 아니, 엘리사만 보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단지 사마리아의 유명한 의사 엘리사만 기억하고 고향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많은 환우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기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드러낼 것은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강 기별은 단순히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햇빛 쬐고 하는 처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건강해진다면요, 그것만으로도 건강해진다면 그들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식을 소개하고 처방법을 전하는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나 처방이나 방법만을 소개하고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프로그램이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게지바이의 믿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지바이는 포로요, 노예요, 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한 형편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게지바이는 그러한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 교회 재직으로 부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게지바이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지바의 말이 나만을 통해서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그 하자는 게지바의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이 아이처럼 사정상 교회에 봉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또 고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게지바이보다는 형편이 우리가 나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노예도 아니죠. 우리는 그 아주 잔악한 아람 군대에 잡혀간 포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게 하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습니까?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서 못 나올 수는 있겠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림의 자유가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지하교회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 지하교회에 대한 그 뉴스가 나왔죠. 그들이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무한정으로 보장된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려고 할 때에도 자신보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 엘리사가 나만에게 자신을 드러냈다면요, 나만은 고향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을 안수하고 그의 뭐 함부를 어떻게 어루만지고 뭐 쑥더미라도 한번 내서 진찰을 한번 하고 했다면은 나만은 엘리사만 완전히 믿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에 돌아갔어요. 너희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아, 사마리아에 엘리사에게 한번 가봐라. 정말 용한 의사다.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관심과 존경이 엘리사라는 한 인간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새해에 장로와 집사와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교회 일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하고 밤늦도록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고 밤늦도록 어떤 역사, 철학, 어떤 종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밤늦도록 토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보이지는 않겠죠, 우리 아이가. 걔가 보기보다는 또 그런 데 관심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호스바, 이 세상에서 너도 사자 돌리면 안 들어야 되겠나? 의사, 판사, 검사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약사도 있지 않습니까? 교사, 목사. 교수님은 사자는 아니도 교수님도 사자 돌리면 데려가죠. 근데 호스바, 세상에서 제일 이 위대한 사자는 뭔지 아냐? 교회 집사야. 그래서 넌 집사만 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런 사자가 안 될 것 뻔하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의 사자보다는 교회 사자가 훨씬 위대한 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한 이름 없는 집사가 이 세상의 사자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계산이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줄 알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일을 성공했을 때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계산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능력을 믿었을 때 일이 성공적으로 되면요, 그 성공이 누구냐면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 우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말인 줄 알지만 가장 교만한 말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이나 내 능력을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는 사실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계산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회나 재직 수련회를 할 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교회 발전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안 했죠. 그러나 거짓말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렇게 간절히 해놔놓고 앞에 제가 핑계댄 능력도 없다, 나는 할 여가도 없어, 나는 못해, 그러면 그의 기도는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계산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한 대답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드라마에 요즘 대왕의 꿈인가 그게 재밌다고 우리 집사람 보는데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사극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은혜도 있고요. 히스기야는 이 남방 유다의 한 20명의 왕들 중에서 아주 선한 왕이 들어갑니다. 그는 한 일이 많았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의 이 흥커리진 틀을 바로잡는 그러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변국들, 애국과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 외교 정책을 적절히 잘했어요. 물론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왕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대비해서요, 성 밖의 기온샘에서 성 안에 실로암까지 터널을 팠어요. 여러분, 그 터널을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직접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길이가 한 500m 조금 넘습니다. 폭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높이는 겨우 우리 키가 좀 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무릎까지 물이 흘러요. 가이드의 말로는 거기에 물고기도 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캄캄한데요, 꾸불꾸불꾸불합니다. 근데 정하고 망치만 가지고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해냈는지 지금도 불가사의합니다. 앞 사람이 어깨를 놓치면은 어디거든지 몰라요. 캄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대역사도 완공한 겁니다. 또 아람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 이 새에 산송장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룻밤새에 산송장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렸다 낫게 되니까 그가 드디어 우쭐해지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부유하고 편안할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에 이 교인들이 들어오셔서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또 작년 몇 달 전부터 목사님이 한 달에 서너 번씩 목회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목회 칼럼도 보시고 읽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
글에 이 격려의 댓글도 다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인희 집사님이 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제목이 질문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글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대학 강의실에 일주일간의 그리스 문화 세미나가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조용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럴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 문화 세미나가 마치는 마지막 그 강의 시간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참 어쩌면 약간 황당한 질문에 교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뒷주머니에서 무엇을 하나 꺼냈는데 조그마한 동전만한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거울. 그 교수는 어린 시절을 2차 대전 중에 보냈는데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산골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린 교수가 길을 걸어가다가 거울이 깨진 파편들을 발견했어요. 아마 추정이 독일군 이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는데 그 백미리가 깨져서 이 조각난 거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그 거울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울 중에 제일 큰 것을 골라가지고 돌에 갈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돌에 그 거울을 갈았어요. 그래서 매끈매끈하게 동전체를 만들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그 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 마땅한 놀잇감이 없었던 어린 교수는 그 거울로 늘 장난감 삼아 놀았어요. 여러분 그런 이 거울 놀이를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죠? 거울로서 양지 쪽에 앉아서 이렇게 화면이 잘못됐습니까? 비추는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거울만 있으면 한 번도 빛이 들어가지 않는 구멍이나 또 좁은 틈, 어두운 곳에도 빛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매력에 빠졌어요. 마땅히 가지고 놀 장난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 놀이는 계속되었고, 교수는 어른이 돼서 그 놀이를 통해서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비유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빛이 아니라 다만 내 역할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울이 온전한 거울이 아니고 거울이 한 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깨어져서 맞출 수 없는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울이기 때문에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거울 조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은 빛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깨어져 조각난 거울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위대한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소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소명과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